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가지고 주님이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기쁘고 참 행복한 때가 찾아오지만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참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 때로는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을 통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굉장히 좋아지는 그때에도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잘 견지해야만 됩니다. 또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에도 신앙인의 자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굴의 잠언이 있죠. 잠언 30장 8절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범할 수도 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도 죄를 범하기가 쉽다. 그러기에 이렇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상태는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아무튼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때가 있지만 때로는 슬프고 어려운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에게 하는 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지금 요즘 환난의 때, 마치 징벌을 받는 것 같은 때, 수치스러운 때를 맞이한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아수르의 왕은 계속해서 조롱과 모욕을 하고 그리고 항복하라고 도발을 계속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 곤고한 때,
그 어려운 때 가졌던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다운 모습,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에게도 종종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움의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정말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쁜 때나 힘든 때나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승리가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더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는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슬픔의 때, 고통의 때 가지는 보통 모습입니다.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뒷부분이에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정확히 야훼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헤이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지만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야훼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표현은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힘드니까 막 성소에 뛰어들어갔다,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결코 아니라는 것, 이걸 보여줘요. 왕이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표현은 그대로 히스기야는 야훼의 집,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다, 이것을 보여주는 의미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을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비록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 모든 성내는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포위해서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히스기야가 야훼의 집에 들어갔다고 열왕기 기자가 굳이 표현하는 것은 가장 좋은 해석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 그대로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건 믿으시죠?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다가 특별히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당에 딱 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골방,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가간다, 이런 의미예요.
히스기야가 야훼의 집에 들어갔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요청하는 거죠.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의 한 가지가 뭐냐?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날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 119편 83절을 통해서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표현도 볼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율례들만은 잊지 않습니다. 여기 연기 속에 그을린 가죽부대라는 이 표현은 쓸모가 없어서 내버려진 가죽부대처럼,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를 제가 직역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가죽부대에 포도주를 담거나 물을 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계속 두다 보면 연기에 의해서 이 가죽부대가 쭈글쭈글 해지고 그을려서 쓸모없게 되는 이런 때가 찾아옵니다. 시편 기자가 그걸 본 거예요. 아, 내가 저 쓸모가 없어서 내버려진 저 가죽부대처럼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고통의 상황 가운데,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이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더 많이 기도하는 것, 또 한 가지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성경을 붙드십시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우리의 기쁨의 날이든지 슬픔과 어려움의 날이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일 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에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야훼의 집에 들어가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에 히스기야가 야훼의 집에 들어갔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 되면 주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때다. 주님의 약속을 되새겨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네. 지금 당시 막강한 군대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히스기야 왕이 사신들을 보내는데,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종종 의지를 했던 또 다른 강대국 애굽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신을 애굽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 군대에 맞설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군대를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준 선지자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준 선지자. 선지자 이사야는 아수르의 공격의 때에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있을 때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의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구하라. 이어서 이사야 31장 5절에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약속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포위와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사신들을 애굽이 아니라 그 어떤 강대국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기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환난의 날, 마치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 같은 날, 수치스럽고 모욕이 찾아오는 날, 그때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 새겨봅시다. 우리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네가 요청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약속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새겨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되새기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표현으로 주님의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환난이 찾아오고 마치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 같고 수치스러운 날이 찾아오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약속들을 자꾸 놓쳐요. 자꾸 놓치고 이리저리 흔들리기 쉽습니다. 다시 시편 119편 가운데 시편 119편 49절에서 51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앞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그 어렵고 힘들 때
이 표현과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히스기야는 그 말씀 따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따라 소망을 가졌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조롱이 계속되어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히스기야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들 아수르 왕을 비롯해서 랍사게가 조롱하고 또 조롱을 해도 히스기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애를 쓰던 당시 고관들이 법률을 세우며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금령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죽이고자 당시 고관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인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드렸던 그 기도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신뢰하기에 아무리 사자굴이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약속 붙들고 약속 기억해내고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의 때에도 더욱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신뢰하고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이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약속의 말씀이 더 크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되새겨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 새겨볼,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에 사신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여러분, 어려움의 때에 더욱 주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가진 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환난과 모욕과 징벌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우리 같이 본문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하였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치스러운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더 이상 어머니에게 해산할 힘이 없어서 태중에 머물러 있는 아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히스기야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100만 대군을 끌고 공격해오는 구스 사람 세라의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유다의 아사 왕을 잘 압니다. 그 아사 왕의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 100만 대군입니다. 우리 유다는 너무나 약합니다.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본문에 저는 히스기야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저 막강한 아수르 군대 앞에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고백이고 아사 왕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환난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해산할 힘도 없습니다.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 가운데 이사야 66장 9절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런 응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은혜뿐입니다.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감으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정말 인류 최대의 환난의 날, 징벌의 날, 모욕의 날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셨고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했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 하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기쁘고 즐거운 때도, 힘들고 어려운 때도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견지하되,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약속을 되새기며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야훼의 집에 들어간 히스기야처럼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 찾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 굳게 믿고 약속 되새기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히스기야처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